어떤 큰 직장에서 그 사원들의 일에 대한 의욕도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체 직원들 가운데 일하는 그 의욕이 두 부류로 뚜렷하게 나누어진 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한쪽은 활동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한쪽은 일은 하지만 의욕이 별로 없고 피곤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 소극적으로 일하는 이런 부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활기에 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좀 더 조사해 본 결과 그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 이상의 강력한 마음의 꿈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희망을 찾기 힘들고 희망을 간직하기 어려운 시대지만, 그럼에도 역사가 발전되고 성장하는 이유는 그 중에 희망을 가진 사람이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역사는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젊은 가슴 속에 무지개처럼 아름답게 피어나는 인생의 소망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 엄청나게 두꺼운 장벽에 부딪혀서 무참히 파괴당하여 울고만 있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는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중년이 훌쩍 넘어선 사람들에게서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내가 노력을 한들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겠는가? 그러나 금물입니다. 울어버리려고 너무 늙었고 너무 웃기에는 너무 내 모든 것이 식상하다라고 한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희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는 희망이 약화됐기 때문에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주어져도 이걸 뚫고 나가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를 지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단테라고 하는 유명한 신곡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곡에 너희들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모두 희망을 버려라 그랬어요. 너희들 이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 희망을 버려라. 이 말은 지옥문의 입구에 쓰여져 있는 문구예요. 단테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없는 자들이 가는 곳이다.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천국이고 희망이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은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옥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거기서는 절대로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은 희망을 가진 사람이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도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게 되면 믿음 있는 우리와 다른 점을 우리가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첫째는 적은 문제나 충격에도 쉽게 절망하고 아주 괴로워하는 반면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실망스럽고 포기할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포기하지를 않고 그것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7전8기의 이런 대조적인 삶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상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소망을 추구하는 반면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은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은 썩어질 것을 추구하고 성도는 썩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소망을 많이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성도들은 하나님께 있는 소망을 추구하며 날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무기인 하늘의 소망을 내 몸에 채우는 인카메이트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어떤 소망으로 불타고 있는 상태다 이겁니다. 이 소망으로 불타고 있는 사람은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에 절망하지 않아요.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때 인카메이트 상태가 되어지게 되면 자기 속에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게 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움직이게 되어지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자기 어떤 연단을 달게 받으면서 어떤 것에든지 집중력을 가지고 인생을 도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카메이트.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속에도 이 인카메이트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의 삶을 체질화하라 이겁니다. 소망스러울 때만 소망을 품지 말고 남이 볼 때 소망이 아닌 것 가운데서도 내 몸 체질이 소망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체질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 먼저 성경은 소망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눈에 보이는 오늘의 세계나 오늘의 답답함이나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과 어려움과 아픔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상태나 믿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여건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영혼의 중심이 바르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은 세 군데 성경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좋은 소망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소망.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산 소망. 좋은 소망과 더불어 산 소망을 주신 겁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5장 5절로 6절을 보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함으로써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부끄럽지 아니하는 소망. 세 가지 소망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주시고 산 소망을 주시고 부끄럽지 않는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소망의 기준과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소망을 갈망해야 하는가에 대한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망이 있다 혹은 희망이 있다 하면 사람들의 생각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쉽고 뿐만 아니라 앓고 있는 건강이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됨으로써 가정 행복이 찾아올 때에 아마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 되던 사업이 이제 잘 돌아가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변화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좋아지는 어떤 여건, 상황이라고 정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믿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참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좋은 것들이 담겨 있고 준비되어 있으므로 우리를 부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 소망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된 소망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49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환상이나 상상력을 동원하여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이나 또 사람들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갖는 정도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도 참된 소망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작은 바람이 이것이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확신이며 신뢰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들인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렇죠?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고 소망을 일으키고 소망을 따르게 만들고 소망을 성취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저력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불어넣어 줍니다. 우리 안에 에너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생기가 들어감으로 일어났습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했을 때 생기가 들어가 죽었던 그 사람들의 뼈들이 움직이고 뼈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그 위에 살이 덮이고 힘줄이 덮이고 피부가 덮이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했거든요.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의 참된 원인은 바로 생기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생기가 다 충만케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고무풍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을 넣습니다. 바람을 넣어야 풍선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들어가지 아니하면 풍선은 절대로 뜨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기가 내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뜨게 되어 있고 소망의 사람으로 발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 활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지치지 않는 삶으로 불문직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소망의 사람으로 이끕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말씀이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두움이나 영적 기근과 갈증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일어나려면 성경을 읽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어려움과 피곤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소망의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합니다.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아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것을 아무리 먹어도 마치 바닷물을 퍼먹은 사람처럼 갈증을 느끼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안게 되면 세상에 대하여 갈증이 없어지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나가는 사람에게는 자꾸자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소망의 생활을 하려면 소망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이를 위하여 주일 예배 여러 번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약할 때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가득 채워서 다시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공적 예배를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서신을 보낼 때마다 항상 이 말을 서두에
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소망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를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관계로 예수님 안에서 안식해야 모든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행복한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죄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아무런 의지할 수 없는 허무한 던져진 돌멩이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점점 나이를 먹고 독립해가는 가운데 어느 때가 되면 나 홀로 서야 될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어머니, 아버지, 내 형제들이 내 주변에서 나를 붙잡아주고 도와주던 그런 구조가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덩그러니 들판에 혼자 서 있어요. 이게 너무 일찍이 온 사람들은 참 힘듭니다. 다시 말하면 고아라든지 부모를 일찍이 잃어버린 조실부모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더하지요. 그러나 그 누구든지 어떤 부모든지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다 멀어지게 되어져 있고 결국은 홀로 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홀로 서 있을 때도 외롭지 않고 홀로 서 있을 때도 넘어지지 않고 도리어 강건하여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나는 던져진 돌이 아니고 허무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동안에 부모님을 통하여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교육을 받게 하시고 이제는 어엿한 독립한 사람으로 세워주심으로 이제부터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겠다. 멋진 레이스를 펼치겠다. 그렇다고 삶의 경쟁에서 내 주변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도와주고 베풀고 손잡아주면서도 넉넉한 성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소망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명히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주시고 난 다음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되어 있으며 그 사람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행복한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아무런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지탱케 하는 반석이 되어주셨지 않습니까? 내 이 마음이 흔들리는 의지를 붙잡아 주어서 내 의지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요동하지 않게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나약한 존재인 내가 마침내 주님으로 인하여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큰 소망을 주십니다. 될 수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교회 안에 머물면서 그 힘을 공급을 받고 그 용기와 희망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왜 시편 기자는 84편 10절로 12절에서 주의 궁전에서 사는 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낫다고 했습니다. 또 세상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좋다고 고백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궁정에서 사는 날보다 궁정에서 첫날 만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 사는 것이 좋다. 여러분 뭔 말입니까 이게? 이것은 바로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엎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소망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결국은 소망을 버리지 말고 그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승패를 좌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 제가 고려대학의 어떤 우리 교수님 한 분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분은 세상을 떴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고 꾀가 있어서 세상을 사는 사람은 단거리에는 딱 맞다, 단거리에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는 사람을 보면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라고 그랬어요. 엉덩이가 질겨야 된다는 겁니다. 요동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서 그 소망을 붙들고 계속 도전한다 이 말이에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루에 4시간 이상 해서 20년 이상 그 일에 종사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노벨상을 수상하더라. 각 분야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끈기예요. 끈질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다 보면은 하루하루가 변하고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어제의 신식이 오늘의 구식이 되는 그런 시대예요. 저도 스마트폰을 바꾼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요즘에 하루에 2-3번 이상 전화를 받습니다. 새로운 거 나왔다고 바꾸라고. 그럼 내가 새로운 거 바꿨다고 그러면 그거 구식이라는 거예요 벌써. 1년 지났어 내가 그러면 아이고 한참 지났어요 모델이. 그럼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그거 어떻게 맞춰 살아가냐요. 우리가 혼란을 겪습니다. 이 아날로그 시대가 지나가고 더 나은 차원 높은 시대가 무슨 시대죠? 아날로그 시대가 지나고 디지털 시대가 된 거예요. 그 디지털 시대를 넘어서 지금 AI 시대로 넘어간다고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붙들고 가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최후의 승자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사는 기술이 아니라 소망을 버리지 말고 그 희망을 붙들고 도전하는 겁니다. 아직은 희망을 포기하기가 너무 아깝습니다. 아직은 포기하기가 너무 일릅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중년인데요? 물론입니다. 노년인데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세상 궁전에서 첫날 만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단 하루 사는 것이 참 좋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이들이 알 수 없는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로 기도하고 때로는 한탄하며 기도하며 소망을 붙들고 그 소망을 잃지 아니하려고 주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를 세상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비밀리 주님을 붙들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골목장에 사람 하나가 필요한데 같은 날 2사람이 왔어요. 한 사람만 써야 될 텐데 2사람이 오니까 둘 중에 누구 한 사람을 좀 더 일 잘하는 사람을 고르려고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장작더미를 보이면서 오늘 하루 장작을 한번 펴봐라. 장작을 많이 쪼개는 사람을 쓰겠다. 둘이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도끼를 가지고 부지런히 쪼갰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옆에 사람을 보니까 한참 하다가 어딜 갔다 와요.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오나? 난 화장실로 가지 말아야지. 참고 했어요. 또 가요. 왜 어디 갈까? 물 먹으러 가나? 나는 물 먹는 것도 참아야지. 계속 한 거예요. 부지런히. 문제는 오후가 되어 주인이 왔는데 문제는 장작을 팬 그 양을 보니까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팬 거예요. 물도 먹지 않고 화장실도 안 가고 계속 팬 사람은 부지런히 했는데 이 장작더미가 적었단 말이에요. 그 주인은 장작더미 많이 팬 사람을 쓰겠다고 해요. 이 사람은 안 쓴 거예요. 그래 물어본 겁니다. 나는 쉬지도 않고 물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계속 이 장작만 팼는데 저 양반은 들락날락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 장작더미가 더 많소?
그랬더니 이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물 먹으러 간 것처럼 보이지만 물을 먹으러 간 거 아니고, 화장실에 간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화장실에 간 게 아니고, 내가 내 도끼가 장작을 잘 펼 수 있도록 나를 세우러 갔다 왔다 했다는 겁니다. 도끼 나를 갈러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무딘 도끼를 가지고 용을 쓴 것보다는 날카로운 도끼 나를 가지고 패했으니 훨씬 양이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저 교회 갔다 오는 줄만 알지. 그저 교회만 갔다 오는 줄 알지. 우리의 은밀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주님과 나밖에 알 사람이 없어요. 내 마음에 힘든 것과 고통과 아픔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내어놓는 것도 세상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습니다. 주님과 나밖에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모르고 있는 비밀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날 내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고 말하는지 몰라도 여러분, 그 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주일 성수를 하고 이날은 주님께로 가야 된다. 내 수입의 11조를 주님 앞에 정확히 구분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또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전달하고 기념비를 세우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모든 이 행위들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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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느 날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막에서 목마른 여행자가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것이고, 남극에서 추위에 떨다가 불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럴 수 없을 만큼 배고픔에 처쳐 있는 사람에게 빵을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의 감격스러운 날이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셨다면 절대로 그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는 깨끗한 생활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도시의 불빛이 전혀 없는 캄캄한 밤하늘에는 과연 무엇이 보일까요? 도시에서는 찾아볼 길이 없고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도시 불빛이 없는 저 시골에 가서 밤하늘, 지금 가을 밤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이 캄캄한데도 거기에 별이 빛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면 소망이 환하게 빛나는 날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상대의 모습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상대 모습 속에서 대화하는 가운데, 그 모습 가운데 소망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에게, 우리 권사님들에게, 집사님에게 소망이 있구나. 이분에게는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으로 즐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해도 이분에게는 대화하는 가운데 미래에 대한 뚜렷한 목적과 소망이 있구나.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헌신하고 거기에 투자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상대방이 받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디 놀고 먹는 것처럼 인상을 보이면 안 됩니다. 목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이분은 부지런히 도전하고 있구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을 성공의 길로 이끄는구나. 이런 사실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에서 이런 소망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세상의 헛된 불빛이 사라져버리게 하고 하늘에 참 빛으로 단장한 소망의 사람들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려면 항상 깨끗한 인격과 인생은 매일의 행동에 소망이 넘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소망이 내 안에서 체질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소망이 가득 차고 이것이 내 몸의 체질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직도 어두움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소망의 빛을 비추어 상처와 고통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고, 내 이웃에게 낙심하여 부정적인 말을 했던 지난 날을 걷어치우고 이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분이요, 나는 그래서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당장 내 그 무엇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가득 찬 보석 같은 소망이 있음을, 이것을 가지고 경쟁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같은 이 엄중한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하면서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좌왕우왕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소망의 삶을 체질화하라고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좋은 소망을 가졌고 산 소망을 가졌고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가진 것을 감사합니다. 참 소망의 사람이 되었으니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참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말씀 중심으로 살고 예수님 의지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깨끗한 삶을 통하여 이제는 내 안에는 소망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해주시고 표현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무개 사람을 만났더니 그 사람 속에 정말 살아있는 소망이 있더라. 아무개를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는 정말로 내게는 없는 좋은 소망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허둥대지 말고 이미 우리가 주님으로 받은 좋은 소망, 부끄럽지 않는 이 아름다운 이 소망, 산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전해주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여 소망이 있는 예수님께로 저들을 이끌게 해주시고 이 몸된 교회를 이끌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